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계속되는 아가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회복을 넘어 변화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아가서의 강해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놀라우신 크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우리의 정성을 또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평범하게 보이는 그 구절 한 구절 토막토막 속에서 사실은 놀라운 사랑의 회복의 모습, 여인의 회복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회복된 신부의 모습을 바라보는 신랑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신랑의 시선을 통해서 본 그 여인의 회복된 모습은 바로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고자 하시는 회복된 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람 여인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당당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귀한 자의 딸아 춤추라, 귀한 자의 아들아 춤추라. 그 춤은 이제 자유에서 마음껏 다른 어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춤을 출 수 있는, 그리고 귀한 자라고 불려진 그 음성을 듣고 춤추는 그 모습, 그 말씀을 도전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시선과 과거의 상처 그리고 미움과 염려 걱정에 묶여서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하게 춤추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제처럼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렇게 회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간절히 바라고 또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은 단순한 회복에서 그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이제 새롭게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실 이 노래는 신랑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모든 말씀은 7장 10절부터 8장 4절까지는요 바로 신부의 노래입니다. 이 신부의 노래를 통해서 회복된 자가 이제 그 회복을 넘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그리고 그 변화가 일상의 사랑과 예배 속에서 어떠한 열매로 드러나는지를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변화의 길로 이 여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신앙의 성숙한 길로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갈등을 통과한 사랑, 그 사랑은 상처를 봉합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새살이 봉합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를 새롭게 움직이고 바꾸고 자라게 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냐? 가장 먼저 이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의 회복 이후의 새로운 변화는, 첫 번째 변화는 나를 비우는 이제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회복 이후 신부의 고백 속에 먼저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여인의 어떤 변화를 말해주는가? 사실 이 7장 10절만 보면 우리는 그 변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아가서를 쭉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했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두 가지는 살펴봤는데 그 두 가지를 먼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7장 10절의 고백과 함께 비교하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 이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고백했냐면 아가서 2장 1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분홍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내 거다가 먼저 나왔죠. 그리고 나는 네 거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받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갈등을 통과한 이후에 회복된 그 여인의 고백 속에서 나온 고백, 두 번째 고백은 아가서 6장 3절 상반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여러분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뀌었죠.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까 분홍색이 뒤에 있었는데 그 분홍색이 어디로 왔죠? 앞으로 왔습니다.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내 거야. 그리고 나도 네 거야. 이게 아니라 이제 뭐가 먼저 왔죠? 나는 당신 거야. 그리고 당신은 내 거야. 여러분 이 말은 무게중심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늘 고백입니다. 7장 10절 말씀 이제 색깔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여러분 분홍색은 있는데 무슨 색은 없어졌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는지 알았어요. 분홍색. 나는 내 사랑, 나는 네 거다. 그리고 네는 나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여인의 고백 속에 나오는 사랑의 무게중심의 변화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내가 앞서 있었습니다. 사랑조차도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이었단 말이죠. 자기 중심의 언어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남편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갈등 후에 깨달은 순간 이제 그 중심이 바뀌었죠. 이제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넘어 이제 성숙하고 변화되니 뭐가 사라졌어요? 내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남았어요? 당신만 남기는. 이해가 잘 안 가세요? 사랑을 잘 안 해보셨나 보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7장 10절에는 나는 그분의 것, 그것만 남습니다. 당신은 내 것이라는 그 말이 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사랑의 성숙입니다. 나는 간대없고 그분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 이제는 자신을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헌신하는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신랑의 사랑을 깊이 확인한 이후에 회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았죠. 당당함이 있었고 궁중 앞에 많은 여인들로부터 칭송도 받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어찌 보면 결혼 후에 최고의 절정에 이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녀가 그 회복을 넘어 성숙을 향해 가자.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왕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 이런 존재야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빠지고 나는 죽고 그분만, 내 남편만, 신랑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면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을 겪은 후에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자라나고 성숙하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 성숙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작아지고,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 더 커지게 되는 놀라운 변화, 아니 내가 사라져버리는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보! 이거 아니죠? 진짜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늘 찾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이 원하는 것을 늘 준비하는 것이고, 나는 못 먹어도 나는 못 입어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주고 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을 넘은 성숙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은 내 남편이 그래야 돼. 우리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주님과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성도는 칭찬과 영광을 얻었을 때에 더욱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욱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더욱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겹치더라고요. 생각나더라고요. 길지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어떤 것도, 과거에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잘했던 것, 못했던 것, 그 어떤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 오늘 사명에 대해서 찬양했지만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잘못한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랑의 성숙은요, 이렇듯 자기를 비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을 받아 우리가 높아질수록 더 깊이 낮아지는 겸손, 그럼 그것이 변화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송가 288장을 불렀죠. 288장에 뭐라고 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3절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가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 진흙을 빚을 때 그 그릇이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그릇 안에 흙이 가득 차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중심이 비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담으려면 더 비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신앙도 같죠. 비움이 곧 담음의 시작입니다. 더 많이 비우면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더 많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내 계획, 내 감정, 내 자랑이 비워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아주
놀라운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내 고백의 주어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 거, 내가 내 것, 내가, 내게, 나는 이러한 주어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야기의 주어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은 주님께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회복을 넘어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없고 그래서 오로지 예수만 있고,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시작.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봅시다. 주님을 위해서도 힘을 빼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이불 덮고 자는 분을 위해서도 힘을 빼보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온전히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변화는 능동적이며 주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 얘기를 이 노래를 통해서 여인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혼 전에 신부의 자세가요 그렇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오늘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 결혼 전에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뭐라고 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기억나시죠? 사랑의 프로포즈. 뿐만 아닙니다. 결혼식을 앞두고서도 신랑이 신부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신부야. 4장 8절에 보면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지금까지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말했던, 제안했던, 권유했던 사람은 항상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습니다. 신랑이었단 말이죠. 항상 신랑이 움츠려 있던 그 여인을 향해, 신부를 향해, 술람미 여인을 향해 일어나라, 나와라, 함께 가자, 같이 가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 누구의 고백이라고 그랬죠? 여인의 고백이라고 했죠.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여러분, 이 아가서를 이게 누구의 노래인지를 모르고 읽게 되면 아무런 감흥이 안 오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아가서는 이 노래가 누구의 고백이고 누구의 노래인지를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해요. 이 노래가 누구의 노래다? 신부의 노래입니다. 단 한 번도 신부는 신랑을 향해, 감히 왕을 향해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했어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 그는 움츠려 있고 술람미 촌구석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어디로 가서? 들로 가서 그 동네에서 뭐하자? 유숙하자. 이제 이 여인이 늘 기다리고 주저하고 끌려가던 그 사랑의 여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치 막 도발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만큼, 와, 어떻게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신부가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회복되고요, 그 회복된 사랑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면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이제 끌려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끌려가는 감정이 아니라 먼저 잡고 먼저 여는 의지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먼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로 가자 그랬죠. 함께 들로 가자. 여기서 들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의미입니다. 방해가 없는 한적한 곳. 그러니까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자리의 의미가 바로 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에도 이런 들로 가자는 표현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 이게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그것이 왜 들로 데려가요? 그 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이 바로 들이기 때문입니다. 들은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는을 넘어 우리의 사랑이 성숙되고 더욱더 자라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언제나 방해를 줄이고 오직 상대만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함께 가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이게 사랑의 성숙된 사랑인 거죠. 함께 갑시다, 함께 해주세요,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단둘이 보내는 그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항상 둘이 한적한 곳으로 함께 가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남편과의 교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 이제는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자신이 요청하고 함께 가자고 하는 이 변화된 이 술람미 여인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정말 그 시간이 주님만 오로지 만날 수 있는 들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기다려지고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주의하겠지만 조금만 길어지면 그냥 근질근질 해가지고 제가 맨날 소리 듣습니다. 1시간만 넘으면 화장실 가, 제가 알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5대 모자 앉아 있는 거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래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셨어요? 다 바쁩니다. 요즘은 초등학생, 유치원들한테 너 바쁘니 물으면 다 바쁘다 그래요. 한가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당장 우리가 부엌으로 가서 먹을 걸 먹습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어떡하죠? 핸드폰 들고 여기저기 다 찾아보고 전화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죠.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일해야지, 들로, 논으로, 밭으로 열심히 갑니다. 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싶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얘야, 들로 가서 나와 함께 하자. 이곳이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들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1시간이 넘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오늘도 베랬네, 베레야. 벌써 49분인데 오늘도 12시 넘어가겠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그냥 주일만 와서 그렇게 바쁘게 세상 속에서 내 필요를 채워가면서 살다가 주일날 딱 한 번 와서 주님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주님과 깊이 있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기쁨과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 들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들에서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말고요,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잠자기 전이 되든 단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주님과 나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사랑하면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성숙되면요, 이렇게 제가 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나의 들판으로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시죠. 아멘. 제가 오늘 저기 교회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오시죠. 저랑 함께 계시죠.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더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다니 마시고 주님에게 요청하시면서 주님께 함께 가자고 늘 말씀하시고 그 들판에서의 주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사랑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라.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게 누구의 노래라고요 지금? 예, 신랑의 노래가 아니라고요. 누구의 노래라고요? 신부의 노래. 지금까지는 신부는 항상 신랑에게 약자였어요.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사랑도 받았어요.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여인이 고백이 변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성숙되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게 주리라. 여러분, 감히 왕에게 이 여인이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나는 사랑만큼은 너에게 마음껏 주리라 말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을이라고 번역된 것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하게 되면 일회성의 사랑이 아니라,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은혜에 넘치는 풍성한 사랑, 즉 자신의 전 존재를 담은 넘치는 사랑을 표현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보잘것없지요.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체를 드린 그 두 렙돈처럼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그 여인의 마음,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어지는 13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합 한 채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제 쌓아두고 신랑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합한 채, 새것, 묵은 것. 여러분, 이 합한 채가 의미하는 게 뭐죠? 합한 채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합한 채와 그 뿌리와 열매, 합한 채는 적황색의 열매가 나는 식물로서 그 뿌리와 열매를 먹게 되는데요, 이 열매가 여자들에게는 체음제, 다시 말해서 여성의 임신을 원활하게 작동하는 그런 성분이 있고, 잘 아시지만 남성들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정력을 돋구는. 그래서 굉장히 러브 플라워, 무슨 뜻이죠? 사랑의 꽃이라고 알려진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그것을 준비해 놓고 쌓아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과 묵은 것으로 마련됐다. 여러분, 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곧 추수한 거예요. 방금 추수한 걸 말하는 거. 묵은 것은 이미 추수한 것을 쌓아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장한 것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확한 것들, 이것은 새 것과 묵은 것의 의미는 히브리어 언어로 어떤 의미냐면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합한 채는 자기가 준비한 것의 퀄리티, 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 것과 묵은 것은 그것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함.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쌓아두고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의 만남을 위해서 이제 이 여인이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이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쌓아둔 것을 다 뿜어내고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 그 사랑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지식이 아닌 성령 안에서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도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름다운 겸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해 준비하는 그 드림과 섬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왜 웃으실까요? 다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같이 이불 덮고 사시는 분들한테 말하면 조금 쑥스럽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습니다. 아낌없이 주고 싶습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이런 아름다운 변화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가서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 변화를 이끌어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성숙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왔으면 빨리 마지막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감출 수 없는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오라버니 얘기가 나와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내 어머니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요, 연인들 사이의 애정 표현은 공공사안에서는, 공공장소에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못해요. 그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누구는 가능해요? 같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살았던 남매 간에서는 마음껏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여인이 지금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속된 말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보든지 않는지 아무 데나, 뭐 공공장소에든지 어디에서든지 막 뽀뽀도 하고 싶고 입도 맞추시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미, 요즘 말로, 내가 당신을 덮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래요? 제정신이야? 왜 그래? 어디 아파?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이 성숙하게 되면 은밀한 방에서도 들에서도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는 그곳에서도 그 사랑은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여러분 많이 보게 되는 게 핸드폰을 꺼내요. 왜 꺼낼까? 우리 손주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제가 자랑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핸드폰 꺼내란 말도 안 했어요. 사랑은 저절로 스스로 걸어갑니다. 저절로 빼요. 뭐예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 손주가 이렇게 이뻐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요? 참 좋으시겠네. 나도 빨리 손주를 봤으면 좋겠는데. 드러내고 싶은 거죠. 감추고 싶지 않는 겁니다. 막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드러내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생각하고 자랑하고 싶고, 잠시라도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마음, 지금 신부는 회복을 넘어 그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뭐래요? 불 붙는 것 같다. 참을 수 없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뭐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가사의 결말은 결국 남편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갈등을 넘어선 이후에 깊이 있게 체험한 후에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회복을 넘어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가서 8장 4절에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불타는 마음, 다 주고 싶은 마음, 나는 다 지우고 그분만 내한테 있는 이 마음, 이 상태 그냥 그대로 있도록, 그 사람이 원하기 전에는 나를 흔들어 깨우지 마라. 그냥 바로 이 속에 그대로 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우리의 사랑과는 멀게 혹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도 키워가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더 겸손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받기만 하지 말고 이제 주는 사랑으로, 어디서든지 감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